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오늘 28절부터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아들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에는 우리 삶이 되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계속 나누고 있었어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춰서 마가복음을 계속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지속된 논쟁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미 앞서 몇 번의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앞부분들을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새로운 논쟁을 벌였고요. 또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먼저 서기관은요, 이 서기관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글을 베끼는 사람입니다. 글을 베끼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학자였어요. 율법을 연구하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들의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 지금까지의 여느 종교 지도자들과는요, 사뭇 다른 자세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은 앞서 부활 논쟁을 벌였던 사두개인들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답변에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일단 사두개인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그 대답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귀 기울여서 들었다는 겁니다. 이 서기관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자세히 들었다는 거죠. 뭔가 다른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께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요,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진 소수들, 그런 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기관 그도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소수가 있었다. 예수님께 묻는 질문도요, 예수님께 대한 그의 호감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요, 이 서기관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사였어요. 어떤 계명이 가장 으뜸되는가? 이건 그들의 논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랍비들은요,
모세오경에는 10계명의 글자 수에 해당하는 613개의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이 613개가 있다. 그 613개 율법 가운데서 사람의 몸의 지체 수에 해당한다고 여겨졌던 248개의 율법은 무엇을 하라라는 이 적극적인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이었고요. 또 1년 전체 날수에 해당하는 365개의 율법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금지의 율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8개의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율법이었고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율법이었다. 또한 그 율법들을요,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으로 분류하고 있었는데요. 무거운 것이 가벼운 것보다 더 큰 구속력을 갖는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요,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를 그들이 정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끊임없는 논의를 했고 논쟁을 했던 것이죠. 어떤 율법이 더 무거운가, 덜 가벼운가, 어떤 것이 중요한가, 으뜸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자기들 안에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계명을 말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답을 내려주실 거라는 마음이 이 서기관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아, 저분이라면 우리가 내리지 못하는 이 답을 내려주실 것이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 첫째 계명은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계명입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첫째,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기들 안에서는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것이 크고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작고 어느 것이 가벼운지를 결론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 결론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어떤 것이 더 무거운 건지, 어떤 것이 으뜸되는 계명인지를 그들은 왜 결론을 내리고 싶었을까요? 그 많은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버거움, 또 그 힘겨움으로 드러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율법이 너무 많았거든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거 다 지켰겠네요. 못 지키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버거움들, 힘겨움,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일까? 이거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어요?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면요,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613가지를 지켜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율법의 이것저것을요, 내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석하고 이용하고 자기 합리화하게 바꿀 거예요. 율법 하나 이거 어기면 다른 율법 막 뒤져서 근데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게 바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요, 전체 율법을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는 시도를 하게 됐다고 해요. 이 모든 전체의 계명을 하나로, 그런 시도도 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하고 무거운 계명을 결론 내려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죠. 하나로 압축하고 싶은.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십니다. 2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계명들 가운데 보다 크고 보다 작은 계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보다 좀 크고 보다 작은 계명이 있다. 이거 예수님 인정하고 계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시나요? 첫째는 이것이니.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거기서 멈추시지 않아요. 단지 무엇이 더 크고 무엇이 보다 작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은 크고 작음의 문제를 지금 넘어서 전체 율법을 요약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쳐주고 자시는 거예요. 전체 율법을 요약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 예수님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쉐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제부터 가르쳐주실 그 계명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혀주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되는 이 쉐마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들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들으라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무엇이에요?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왜요? 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하나님은 한 분, 곧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분이시다. 왜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가?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인 그 무엇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전심과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요, 통제하는 것이에요. 통제하는. 사실은 마음에서 이미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은 통제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감각인 욕구, 정신적인 감성인 애정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에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동원해서 육체적인 감각인 욕구와 정신적 감성인 애정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목숨은 인간의 존재와 독특성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뜻은 지성의 중심입니다. 마지막으로 힘은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그런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총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특별히 이 힘에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그게 이 세상에서 뭐죠? 이 세상의 가장 큰 힘이 뭐예요? 돈이에요. 만몬, 물질.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요. 바로 그 돈으로도, 세상의 가장 큰 힘, 돈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인간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총체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총체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 사랑이에요. 10계명의 첫 부분,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것이 가장 첫째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인격적으로, 포괄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사랑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나의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하셨을 때 너무 많은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님 되셔.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지금 예수님의 둘째는 이것이다 라는 이 말은요,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것이니. 이거 자연스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의 질문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고 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자, 첫째, 하나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서기관은.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두 계명을 답하고 계신 거예요. 첫째를 말씀하셨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자,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가까운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이웃사랑.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요약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명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십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분리할 수 없는 이 첫 번째 계명과 더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계명으로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당연히 나타나는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사랑, 반드시 당연히 나타나는 사랑, 이웃사랑. 자, 분명 우선권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의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웃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배제한 이웃사랑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에는요, 사람을 향한 참된 사랑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크리스천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그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사람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도 똑같은 관심을 갖게 돼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이웃의 존재와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소중하다는 걸 발견하면 그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이웃 사랑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이웃 사랑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하겠어요. 이웃 사랑은 그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참된 이웃이 가능합니다. 참된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만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인가? 누가 내 이웃인가?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동족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유대인은 한정되어 있었어요. 동족 이스라엘이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이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공간봉수 안에서 보면 이웃은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 사랑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사랑의 범위를 넓혀놨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분명한 것은요,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이 서기관은 이웃의 범위를 동족으로 한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을 때 이 서기관은요, 그 이웃을 자기 동족들에게 한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결론을 내려주시는데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이 없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이 없다. 모든 계명 중 첫째가 으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40절도 이것을 증언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나온 것이다.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하나입니다. 사랑하나. 오늘 이 두 계명의 동일한 명령이죠. 사랑하라. 사랑받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에 달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동기예요. 그것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척도이며 고백이라는 것이죠. 상호 필요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는 이것이니 둘째는 이것이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앞서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앞서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서로 사랑의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이 밑바탕 되어야 돼요. 이 두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하나의 계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두 계명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첫째되고 으뜸되는 한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함께일 때 첫째되는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 철학자 베레자이프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 저도 책에서 봤는데요. 굉장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배고프다면 그것은 신체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다. 내가 배고프면 신체적 문제인데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종교적인 어떤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배가 고프면 그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도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가장 큰 계명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누구보다 분명하고 선명한 대답을 듣는 서기관이요 감탄합니다. 이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을 귀로 듣고 감동받았던 자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요 감탄을 해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내리지 못한 정의를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뛰어난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옳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셔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지금 이 서기관도 강조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만이 사랑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감동한 서기관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고백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 보태서 그만큼 지금 감탄하는 거예요. 33절이죠.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서 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거 지금 서기관이 보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분명 여러 서기관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했어요. 지금 두 계명의 사랑하라는 명령이 모든 번제나 기타 제물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서기관 이거 담대한 고백입니다. 이거 무서운 고백이에요. 왜요?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요, 종교적 행위를 강조했어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 번제와 희생제를요, 최고로 여겼던 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지금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이 고백은 이거 보통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외식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예배를 잘 드려도요, 예배를 많이 드려도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외식적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귀한 고백을 하는 서기관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이 서기관의 고백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예수님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칭찬해 주세요. 그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서기관에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고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 서기관에게 이 말씀을 칭찬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쉬운 성경은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우리말 성경은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메시지 성경은 네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극찬이죠. 극찬입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왜요? 아직 결론이 아닙니다. 멀지 않다, 가깝다, 문턱에 있다. 결론은 아니에요.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것은 맞는데 아직 완전히 들어오지 못했다는 뜻 아닙니까? 무서운 고백이에요, 이거요. 분명히 서기관은요, 남이 못 본 것을 봤어요.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요. 정말 중요한 계명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알았다고요. 이해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다고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뜻이에요. 가까워, 문턱에 있어, 너 멀지 않구나. 이걸로 끝났다고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고 가까이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듣고 알고 내가 이해했지만 그 어떤 결정과 결단과 결심 없이 살다가 죽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내가 알지. 이웃 사랑 내가 잘 알지. 근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단과 결정도 없이 죽는 자들.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는 것에 만족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 이것은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온 것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거 만족이 아니죠.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그건 비극이에요. 하나님 나라 문 밖에 머물다 죽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 앞까지 왔는데 거기서 머물다 죽는다면 그건 비극이죠. 들어가야죠.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에 가까운 사람들이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 가장 큰 계명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지적 이해와 자각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분을 통해서 살아야 돼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그 증거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영원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와 미래와 영원을 보장해주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계명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삶이 되는 교회 되게 하셨어요. 그거 실천하라고 우리를 삶이 되는 교회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삶이 되는 교회된 옆에 지체를 사랑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삶이 되는 교회된 내 옆에 있는 지체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삶이 되는 교회를 넘어 이 지역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는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삶이 되는 교회, 지금은 참 우리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은 교회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어요. 우리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는 마음껏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웃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더 많이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알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삶이 되는 교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순종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라. 그대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